이제서야 아내를 읽었다. 아내와 우리 이상을 함께 살아왔는데도 지금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아내가 기뻐할까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을 지나쳐 버리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지나버린 시간이기에 안타깝게 보내곤 합니다. 좀 더 섬세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만 섬세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내가 살아있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아주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이 사건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은 겸손을 열심히 살아서 이번 달 생활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구름을 꿰뚫는다라는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서 내 기도가 구름을 뚫고 그분에게 전해지는 기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익히고 몸에 배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이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나 이 생활 말씀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가득한 신뢰와 전적인 의존이 겸손이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겸손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뻐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이불을 접어서 장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매일 그 시간에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나와 하느님과의 시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내가 죽어야 하는 순간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발코니로 나와서 아내가 이불을 다 정리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다른 날보다 좀 늦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가야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현대의 순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아내가 사랑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이불 정리를 끝낸 다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가 되셨고 성체를 통해 빵이 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먹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냥 발코니에서 참고 있던 것이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에 무의미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내가 이불을 정리했어야 됐구나. 크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체 성사를 세우셨고 십자가 위에서 무가 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깊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탁 위에 있어야 할 물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아내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직접 갖다 먹곤 했는데 그날은 아내의 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을 한 컵 따라 주었습니다. 아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깨달은 대로 사랑을 실천했고 아내는 즉시 고맙다고 말하고 그 순간 저는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초막을 짓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에서 살자고 했을 때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아내와 같이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며 놀고 싶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쁘게 출근했고 생활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읽었던 구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우리 부부는 전주에서 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습니다. 전주까지 당일로 다녀오려면 아침에 미사를 가야 하고 또 시간에 맞추어 함께 갈 사람에게 도착해야 하고 등등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내가 깨워주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머릿속에 있던 계산기에 전원이 들어왔고 즉시 재빠른 속도로 득과 실을 따지는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은 아침에 일어나 좀 움직이고 입맛이 돈 다음 식사를 해야 밥맛도 나고 잘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건 아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언제나처럼 저의 머릿속은 아내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성삼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내 판단을 접어놓고 아내의 입장에서 왜 밥을 먹으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커다란 전구에 불이 켜진 듯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외출할 때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다. 어느 순간에 누가 들어와도 정리정돈되어 있는 집안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물론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쌓여 있다는 것은 큰일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빨리 밥을 먹어야 설거지를 할 것이고 그래야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식사를 했고 식사 후에 반찬통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먹은 그릇은 설거지할 수 있도록 싱크대 안에 갖다 놓고 식탁 위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의 한 동작 한 동작은 새가 춤을 추는 것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은 계속 내가 아내를 읽었다. 내가 아내를 읽었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래, 내 기도가 구름을 꿰뚫었다. 세상을 모두 얻은 듯 기뻤습니다. 성령께서 이 못된 이기주의자 안에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느끼게 해 주셨고 기쁜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